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때요, 일단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또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속히 되지 않을까? 왜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누릴 만한, 어느 면에서는 그것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을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우리 안에 충분히 다져져 있을 때에 놀랍게도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기업의 리더에게 있어서 모두 다 아마 기업을 할 때에 다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뭐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업이 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수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일정 수준까지는 잘 올라가지만 어떤 수준에서 넘어가게 될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왜 그러느냐 봤더니,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내 몸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해결하고 어느 선에까지 왔지만, 그 다음에는 이걸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어떤 기초를 우리가 닦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이상적인 건 전문 경영인을 세우면 되는데, 또 이제 그때 마음이 또 어려워지면,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우지 못하게 되고, 아니면 자기가 그런 기초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없고, 이럴 때 사실은 기업을 경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기초를 다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전문인으로서 갖춰야 될 게 뭐냐, 그 기초가 뭐냐. 결국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뭐 다른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교수에게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역시 교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치인을 볼 때에 한국의 이제 정치들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기초가 되지 않았을 때에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결국엔 어떤 열매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기초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 당연히 그것은 국민들 중심으로 한 그 시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인 인물, 뭐 리더, 뭐 이런 왕,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다니엘을 우리가 좀 얘기할 때에, 다니엘은 한 가지 눈이 열렸어요. 뭐가 눈이 열렸느냐? 우리 민족이 망했던 원인을 알고 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망했을까? 그 망했던 이유를 아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곳에서는 절대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철저하게 자기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경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내가 우상의 진미부터, 내가 왕의 진미부터 내가 거절해야 되겠다. 이게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였습니다. 나머지는요, 결과였어요. 1장 1절에서 8절, 9절, 10절까지 그냥 그가 결단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우게도 다른 박사들보다,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꿈의 해몽, 환상을 깨닫게 하는 이런 비밀들을 다니엘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결단하고 나니까, 한 가지 기초가 그 안에 주어지니까 나머지는 그 시대에 시대적인 인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갖춰야 될 기초가 무엇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호수아 얘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환경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와 함께 머무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환경적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여호수아가 어떤 부분으로 준비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정지하게 만들고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장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고 20장에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21장, 22장, 23장 오는 과정 속에 종들과의 관계, 안식년의 안식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이런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부른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20장부터 23장, 23장까지 4장까지 말씀하셨던 내용과 25장부터 40장까지 진행되는 내용이 약간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0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삶 속에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 한다면 25장부터 쭉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축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원리를 어디에서 훈련시키느냐?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잘 지키도록 돌판에 새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는 거죠. 모세를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껏 430년 동안이나 아니면 출애굽하고 나서나 혹은 출애굽한 이후에 수많은 왕정시대 또는 선지서들을 쭉 살펴보면 또는 포로시대 또는 포로 귀환에서 또 예수님 오셨을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 시대적인 상황에 관한 말씀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은 결국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레위기의 내용이 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한 출애굽기에 주셨던 말씀을 근거로 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것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근거로 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이 본질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버려져야 될 말씀이 아니고 수천 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져야 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고 가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게 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시점에 상황적인 것들은 거죠. 자, 그렇다면 구름이 시내산을 엿새 동안 가리게 되는데 이 구름이 가리게 된다는 건 그걸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 40주야를 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때 모세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어떠세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인물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드러날 인물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영적인 기초가 아주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영적인 기초가 어떻게 튼튼해졌는지, 영적인 기초가 어떻게 튼튼해져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첫째가 뭐냐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데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기초가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보편적인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을 전쟁 현장 속에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그 전쟁은 내가 현장에 나가지만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그 기초가 튼튼하게 될 때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서 살아나게 되고 전쟁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기초를 그에게 닦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비밀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할렐루야,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마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풀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영적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그것을 타고 넘어가게 될 것이고, 영적인 기초를 다질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미래가 보여진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믿음이 이제 네 번째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자, 여러 가지 떠오르겠죠. 여호수아, 그럼 뭐가 떠올라요? 전쟁. 여호수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각자 사람마다 난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뭐 그 해와 달 멈춘 기도, 아이성 전쟁, 뭐 요단강 건너는 거,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거기 형통의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함께의 비밀이 있어요. 요단강의 기적의 비밀이 있고 발로 받는 것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시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것이 그 안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 계시에 대한 말씀을 받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성취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감각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한다면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싸움에 실패했을 때 그가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이성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시 영적인 기초를 쌓아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나에게 말씀은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영적인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 이 기본기가, 이 영적인 기초가 여호수아에게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하는데 힘들지 않은 거죠. 네, 어렵지 않는 거죠. 왜? 문제 생기면 누구 앞에 오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한테 오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오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지면 다시 들려질 때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것 중에 20년 동안 예배가 무너졌을 때 가장 첫째가 뭐냐면 말씀이 무너진 거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지 않고 성경이 보여지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태복음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 족보하다가 거의 잤어요, 제가. 넘어가지지 않아. 와. 그런데 무엇은 기억되느냐? 유초등부 때 분방부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은 너무나 기억이 잘 돼. 왜 그러니까 동화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 기억돼. 그건 다 기억돼. 그런데 제가 읽어가지고 들려진 건 없어요.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들려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열려지기까지 24년 걸렸다니까요. 와,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열려지는데, 그때 열려질 때, 그때 제대로 제 믿음이 그때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설교도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 소금의 삼뷰. 그때 설교했던 건 전도사님 설교가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들리고. 우와, 그대로 설교하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내가 영적인 기초가 아직 튼튼하지 못했다면, 그 중에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준비됐는데,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까지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알았던 거죠. 뭘 알았느냐? 이미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고, 성막에 만드는 그 재료, 그 규격,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 여호수아는 준비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동시에 가게 되어질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가 리더가 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사람으로 그가 준비되어져 갔다. 이런 기초를 만들어 갔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매우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얘기하죠.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얘기할 때마다 정말 이건 놓치지 않고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첫째 가장 고민했던 게 한국 교회 예배를 놓고 20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10년 동안 고민했어요. 10년 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24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맞는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이고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교회도 침침, 말씀도 침침, 분위기도 침침, 사람도 침침, 다 침침한 거예요. 청년들만 살아있어요. 청년들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사회 갈 때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 예배가 이렇게 가야 되냐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죠. 제 스스로. 하나님, 그게 잘못이 아니라면 예배에는 형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 치는 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종 치는 게 땡땡땡 이거 왜 종을 치는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부터 주일 낮 빼고는 모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 그것이 중국 가서 드려지는 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중심의 삶이 내 안에 영적인 기초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있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오늘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기초 중에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삶으로 준비되어졌던 사람이다. 믿음의 기초가 준비됐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그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차세대의 주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좀 드러내야 되겠는데 드러내야 될 상황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결국에는 나와서 보고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 갈렙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을 들어 아론을 치려고 할 그때에 옷을 찢어버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거다. 그리고 그의 표현으로 만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머지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잠재워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결정적인 역사 현장에 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런 전력과 이런 군사력과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다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다만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이다. 이걸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가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준비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직도 나는 결과에 집중하는데 그 결과보다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더워가지고 이게 운동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하고 나면 뭐 그런데 이제 우리 잘 가르쳤던 분을 그 스승님이 그 국가대표 출신 이분이 제가 이제 동탄 디딤교회 하면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바람에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많은 얘기 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왜 공을 안 쳐다봐요? 한데 공 쳐다본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오는 공만 쳐다보지 저쪽 가는 공을 안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급하대요.
왜냐하면 공이 넘어올 때부터 공을 쳐다보니까 제가 급하다는 거예요. 안 그런데. 근데 진짜 보니까 제가 넘어갈 때 공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을 있는 대로 뜨고 넘어가는 공을 쳐다보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못 쳐다보겠어요. 근데 분석을 해봤어요. 넘어가는 공을 쳐다볼 때는 누구하고 치든지 제가 이기더라고요. 근데 넘어가는 공을 안 쳐다볼 때는 약간 못 치는 사람하고 쳐도 제가 지더라고요. 이게 제 안의 기초였어요. 다시 시작할 때 또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안 될 때 무엇이 안 되느냐 딱 보니까 공을 끝까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잘 안 풀려지고 뭔가 막혀지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안에 올 때마다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소리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가요? 발성부터 가요. 발성. 오케이? 예.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기초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는지, 믿음이 무너졌는지, 말씀이 무너졌는지, 오늘 내 삶 속에 가장 잘하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졌으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면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할렐루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너진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여호수아는 전쟁, 말씀, 예배, 믿음, 이 기초가 탄탄하게 닦여 있었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넷째는 기초가 탄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비전을 허락하셨느냐? 리더를 통해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자,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자로 비전을 받게 되는데 신명기 1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 모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1장 38절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아직 못 찾았어요? 신명기 1장 38절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전체에게 하는 거예요. 전체에게. 그렇지만 실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고 누구에게도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할렐루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 이런 훈련이 준비되어 있으니 미래에 있을 그것을 리더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누가 선언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선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가나안 땅에 일어날 전쟁의 결과까지도 미리 얘기해 버리는데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까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일어난 전쟁도 누가 싸울 거다? 하나님께 싸울 거다. 누구를 통해서? 아니, 누가 말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면 내가 받을 응답을 다른 사람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 이 기초만 쌓는 일에 40년 동안 견뎌냈더니 가나안 땅에 있을 수많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전쟁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리고 정말 귀하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약간의 목회자들이 이런 윤리적으로나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 매스컴에 한 번에 돌아버리면 결국 뭐냐면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도 오시고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 전략이라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자기 안에 내가 받은 응답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리더에 의해서 응답받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나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건강한 것은 이런 영적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특별히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에 자기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비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실수록 감사한 거죠. 받을수록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되고 영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니까 선교비가 한 달 정도 우리가 밀려서 나간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번에 파라과이도 하고 베들레헴도 이번에 이제 1,030만 원 이렇게 이제 송금하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제가 보니까 세상에 지난달까지 다 끝났어요. 밀리지 않고 선교비가 다 들어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밀리지 않고 좀 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재정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8월 달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 할렐루야. 별로 기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기쁘지 않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우리 교회는 광고를 잘 듣는 교회다. 광고는 뭐냐면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는데 제가 예배드리러 화요일 날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목사님 이게 박스를 왔는데요, 박스가 이게 하나도 안 채워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우리 학용품이 필요하다는데 학용품을 좀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다. 어제 제가 물어봤더니 가득 찼대요. 가득 차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성도님도 아닌데 50만 원을 또 이렇게 플로잉해가지고 가서 쓰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데 우리 청년이 다니는 병원의 원장님이 그렇게 또 지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이 별거 아닌데요, 우리 삶 속에 이 작은 것 하나하나들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주 부분적인 것부터, 이게 우리 인생의 진로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로, 우리 가정의 진로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여호수아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것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 관한 것을 니들을 통해서 이 비전을 받는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영적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족에 관한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과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31장 7절에 드디어 이제는 들어가고 정복하고 이런 것도 시작하지만 31장 7절에는 실제로 이제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31장 7절을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8절을 그냥 보지 말고 소리를 전체 내야 됩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아니, 누가 누구 얘기하는 얘기냐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음성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직접 이대로 하셔야 안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이 비밀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은 정복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근데 누가 앞에 가신다? 하나님 앞서 가신다. 결국 내가 기초만 닦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통해서든지 응답받게 하시고 그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기초가 튼튼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기초가 튼튼한 사람에게 주시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그 앞서가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장애물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 현장에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과정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의 과정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결과는 그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로 가고 기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영적인 기초가 튼튼한 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진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땅 짚고 헤엄치기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끊임없이 비전을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죠. 기초만 튼튼하면,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면 결국 이것은 결과물이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호수아 12장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여호수아 12장은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땅이 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이 있는데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분배하는 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땅을 내가 정복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엄청난 여호수아의 역사를 위해서 미리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오면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제가 환자처럼 보여요? 안 보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 간 것 같아요. 1시간. 먹은 것도 없는데, 저녁도 안 먹었는데 계속 어제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어제 한 번 죽을 먹었고, 집에 가서 먹고,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침에 딱 일부회 때 오는데 빈혈이 생겨요. 빈혈.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환자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육체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상황이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진다니까요. 피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 믿음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결과물은 바로 그렇게 튼튼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론은, 첫째는 나는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기초가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었는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리더십을 통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누비전 교회 가면 많은 분들이 스쿨을 하고 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왔다가도 또 종종 떠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어디서든지,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훈련을 통해서도, 어떤 기도원에 가서도,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머물렀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줄 때에 그때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행동보다 계시의 비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것이 영적인 기초라는 것을 믿는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기초가 든든한 성도들이 곳곳마다 일어나 결과들은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